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고백 한 번 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사명이다, 인생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나라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목동으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이제 그럴 때 처음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유다 지파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또 헤브론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나이가 이제 다윗이 30살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대략 7년이 지난 이후에 37살에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목자로,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또 유다의 그 지파의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보는 것처럼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또 도망자에서 한 지파의 왕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껏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은 억지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왕이 되려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밀어붙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요. 달리 말하면 어떤 인간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기다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다림은 상황에서 좀 떨어져서 막연히 관망하는 것이 되기 쉽지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말 표현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또는 교묘한 나태함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지요. 또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일을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조급함도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기다림으로 드디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기다림을 달리 말하면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조를 맞추는 거였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 그분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공간과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기다림을 다윗은 해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또한 스스로 채워 나갑니다. 그 공간과 시간마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되 스스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의 식과 방식으로 채우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밀어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은 책임을 다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내가 채워야 할 나의 시간과 공간은 내가 채워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삶, 그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이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 아주 크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루마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고 또한 행동하며 맞이하는 나라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Action in Waiting이에요. 기다림 속의 행동. 되게 좀 표현이 이렇게 역설적이고 좀 이렇게 반어법적인 느낌까지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은 사실은 이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처럼 어떤 똑부러지는 기술이거나 규칙이거나 법칙이지 않아요. 신앙은 기술이기보다는 예술입니다. 행동하기도 하면서 기다리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채우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나의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만 하고 있다면 돌아서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까지 침해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마저도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절묘한 행동과 기다림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목자에서 도망자로 또 도망자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의 삶의 모양들이 아주 많이 바뀌죠. 목자였다가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되고 그러나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수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것처럼 목자에서 통일된 나라의 왕까지 모든 모습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신에게 허락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살아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큰 걸음과 우리의 작은 걸음이 보조를 맞추면서 내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큰 걸음과 하나님의 큰 걸음 안에서 걸어가는 나의 이 작은 걸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큰 걸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큰 걸음, 그분만이 채울 수 있고 그분만이 메울 수 있는 그분의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은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란 좁은 의미로서의 한 개인 내 자신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한 사람 내 자신만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는 그분의 큰 걸음, 그분의 그 구원의 걸음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 복음 모임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큰 걸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분은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의 구원 그 속에 피조 세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피조 세계의 구원 안에 피조 세계를 섬겨야 하는 인류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에 대한 구원 안에 바로 내 자신 한 개인 성도의 구원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큰 걸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구원은 온 우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안에 피조 세계의 구원이 있고 그것 안에 인류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구원 안에 나의 구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큰 걸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걸음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내 자신의 작은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큰 걸음에 그 구원의 걸음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구원받은 한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의 작은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그 구원이 온 우주를 향한 구원으로부터 한 개인을 향한 구원으로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나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은 반대로 나의 구원으로부터 인류의 구원, 곧 전도와 선교겠죠. 그다음에 피조세계의 구원, 그리고 온 우주의 구원으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원이 합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동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큰 걸음과 나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조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만나는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걸음과
또 다윗 한 개인의 작은 걸음의 조화와 이런 동역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지요. 목자에서부터 도망자, 이제는 통일된 나라의 왕까지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한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 남은 그의 삶의 자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기승전결을 따라서 클라이맥스를 지나 드디어 왕의 자리에 만약 오르게 되었다면 여기서 그 스토리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전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된 것이에요. 이젠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많은 인내와 또 고통 가운데 그 많은 시간을 지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이죠. 이때만큼 정말 모든 것을 끝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 약 20여 장의 장을 더 지나야 사무엘하가 끝나게 돼요. 다윗은 이제 목자와 도망자로 살았던 그 삶처럼 왕의 자리에서 또다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남아있는 더 많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돼요. 만약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그분의 뜻이 전부였다면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나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여기서 딱 점을 찍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진행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다시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6장부터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무엘하 5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내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또 죽는 것을 또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그 범죄를 스스로 저지르는 일까지 그 나머지 20여 장의 내용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엔 침상 위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그 노구를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다윗의 그 인생의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지위나 직책 또는 어떤 사건과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연과 사건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힘든 육체의 질병 또는 영혼의 아픔들을 안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힘든 가족관계를 풀어가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목자이면 목자로, 도망자면 도망자로, 한 지파의 왕이라면 그 왕의 모습으로, 통일된 나라의 왕이면 그 왕의 모습으로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모두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직업도 달라지고 또 직책도 달라지고 어떤 역할도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내면은 한결같은 방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것,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결코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사명이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걸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작은 걸음들마다 그때마다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냈을 뿐이에요. 목자로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다가 또 도망자로 또 내쫓기니까 도망자의 삶은 그저 삽니다. 만약 그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자기의 사명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사울 왕을 먼저 자기의 손으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기다리며 순종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또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어떤 큰 기쁨과 성취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사명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명에 결코 우리의 정거장이 될 수 없어요. 그곳에서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저앉았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큰 성취를 이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크게 열심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에 무엇인가 붙잡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갖고 그 성취로부터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내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그를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라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는 호칭은 다윗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바로 그 목자였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왕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미묘하게도 왕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양이 되는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왕이신 그분과 그분을 따라야 하는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다윗이 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목자와 같은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보고 섬기고 이끌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그 자리를 어떤 자격의 취득이나 어떤 왕좌에 오르는 자리의 획득으로 알거나 그런 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을 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구술하거나 또 점을 치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또 영적이라고 말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사실 가장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가장 육적인 시도들을 가장 많이 해요. 돈과 물질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탐욕이 아주 많이 있는 인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자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런 사울을 두고 그를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라는 가장 그 높은 자리를 가장 육적인 욕망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가장 주술적인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주술적인 것은 늘 언제나 가장 육적인 것을 향한 집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는 왕의 자리가 목자가 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는 목자가 되어서 수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돌보고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 또 그런 목자가 되어서
일이나 또 여러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 그런 모습의 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목자라고 다시 부르게 된 것이에요.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든 또 어떤 지위를 갖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영혼의 자세는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했던 그 양의 마음을 갖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그렇게 양들을 이끌고 직책과 지위와 또 역할과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군림하거나 압제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목자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목자의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유연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같던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또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사명 속에서 사명으로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 역시 부드러운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거나 또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양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목자로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양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내 앞에서 이미 나에게 귀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이끌어야 하는 양들을 이끌거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롤 모델이 있으니 그분을 보고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10가지 중에 3-4가지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높은 학벌과 학식을 갖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목양 받았듯이 그렇게 목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양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부모라 한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는 거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이 자세를 낮추거나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곧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를 막대기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자의 자세는 말씀의 풀밭에서 말씀을 많이 먹고 또 그것을 말씀을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큐티가 너무 강박처럼 되거나 그러면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그 텀이 길어지거나 해서 냉담기가 길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근데 너무 이렇게 규칙처럼 이렇게 강박처럼 하기보다는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면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말씀 생활인 큐티도 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의 말씀 생활인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거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꼴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잘 먹으면 내가 먹은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좋은 말씀의 꼴을 또 전해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허약 체질이 되는 이유는 마땅히 먹어야 하는 푸른 초장의 말씀의 꼴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일이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시련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많은 그 일들에 치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먹고 지내다 보면 점점 말씀의 그 먹은 양이 적어지니까 우리 신앙의 체질이 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언제나 먹는 것이 좋은 목자가 되는 또 그런 한 가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또 그렇게 좋은 꼴을 잘 먹고 또 잘 먹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주님의 손길이 먹여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먹다 보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목자가 먹여주는 그 풀을 양이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목자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목자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뭐 이렇게 풀을 먹여준다 하더라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나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으로는 기도의 시냇가에서 기도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다시 목에 갈증이 생기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유행이나 또 나의 취향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도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 능동적 중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사건들과 여러 일들 가운데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에 4가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첫 번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취향을 따라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 번째 선택이 있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선택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택, 이 네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네 번째 선택이고, 사실 1, 2, 3번은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능동적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중용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들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선택의 경우들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선물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마음에 많이 들게 돼요. 근데 그때 갖는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또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목자가 되어서 또 성도들이나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또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그토록 많은 다윗의 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로 하나님의 목양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의 150편의 절반에 이르는 시편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양을 받았기에 그가 이렇게 그토록 많은 기도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기도로 하나님의 목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의 5장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인생이 사명인 것을, 또 사명을 목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그 목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다른 어떤 목표를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왕에 오르는 것을 사명으로 삼거나, 목자에서 도망자로, 또 도망자에서 또 왕의 자리로, 또 더 큰 나라를 이루고 뭐 이런 것을 사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서 목자의 자세로 말씀과 기도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삶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자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이제는 왕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역할과 자리가 바뀌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어떤 지위와 직책이 되었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현실 자체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한 내가 채워야 할 나의 시간과 공간을 채워나가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마시며 주님의 목양을 받으며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인생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